여호와의 신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샬롬. 오늘은 8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찢어진 옷과 펼쳐진 편지, 찢어진 옷과 펼쳐진 편지라는 제목의 말씀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이슬비 묵상을 1분짜리, 1분 20초짜리, 30초짜리 먼저 보내는 것은 그 내용이 이거와 같이 겹쳐 있어요. 어떨 때는 그게 굉장히 요점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그걸 좀 듣고 같이 들으면 훨씬 좀 유리하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잠깐만 전체적인 요점 정리를 하면, 이 본문은 히스기야는 어제 나오는 랍삭이 있잖아요. 아주 이 사람은 달변가입니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나쁜 놈이죠. 근데 이 랍삭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또 펼쳐놓고 랍삭의 말도 듣고, 사네립의 왕이 누구냐면은 아수르 왕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죠. 오늘 전체 내용의 요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사네립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응답해 주고요. 제가 어제 중요한 줄거리를 얘기했어요. 유다 나라 이전에 그 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사네립이 아수르 왕이죠. 이제 유다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이제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심리전. 그냥 좋은 말 할 때 항복하고 니네들 다 우리 안에 들어와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쟁 안 하고 그냥 삼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라, 말에 썩지지 마라, 그 말하는 것 침묵무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시간이 지나면서 다 정리하면서 사네립이 보낸 편지까지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하나님 기도해요.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까지 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오늘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위대한 사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의 위기, 가정의 위기, 개인의 위기를 우리가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정의 자녀들, 또 요즘에 손주들까지도 식솔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문제들, 또 목사는 또 성도들이 많건 적든 성도들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다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때 그냥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 알아서 하실 거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자빠져 잘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인 것은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붙들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펼쳐놓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펼쳐놓고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랍삭의 말을 전에 듣고 그다음에 그가 전해준 그 사네립의 편지를 다 펼쳐놓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 여러분, 자, 그게 뭘 말하는지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해본 후에야 비로소 무릎을 꿇는 참 이상하게도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제일 마지막에 기도예요. 예? 어제 우리 집사님이 안 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잘 될 때 기도해야 된다. 잘 나갈 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을 했어요, 저한테 운동하면서. 근데 다 누구든지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어렵지 않고 잘 될 때 하나님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누구는 몰라요. 그러나 인간은 그런 원리는 아는데 꼭 그렇게 한다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때 기도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안락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만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정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어떠냐? 할 수 있는 일 다 해본 후에 안 되면 그때 가서 기도나 해보자. 여러분 제일 나쁜 말 중에 하나가 따라서 합시다. 안 되니까 기도나 해보자. 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례한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 그것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셔요. 네, 안 되고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나 해보자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나마 위기를 느끼고 어려움을 느꼈을 때 그냥 넉넉고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갑자기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자녀들이 많으면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에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나요? 에스겔에서 이스라엘이 그래도 나에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참 희한한 말이 있죠. 이스라엘이 그래도가 뭐예요? 지금 내가 너희 기도를 다 알고 너희 상황을 다 안다는 것이 네가 알고 있어도 너는 기도해야 돼. 나는 너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한다. 할렐루야. 네.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이엠 바운즈 시리즈 그 책 읽어보고 쭉 있는 책 어디서 몇 개 꺼내놓고는 책장에다 올려놓고는 하나도 그들을 읽어본다고 해놓고 꺼집어내지도 않은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왜 이거 끝냈으니까 읽어봐야겠다고. 굉장한 책이에요 그거. 그만 읽어도 기도가 뭐가 어떤지 아는 건데 쉽지 않은 책이에요. 기도가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기도의 거장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엠 바운즈의 기도 시리즈는 정말 한번 읽어볼 만한 책들인데 7권으로 된 책들인데 낱개로 되어요. 한번 얼마나 잘 읽고 끝까지 읽는지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기도는 기도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신대. 기도하면 내 마음 평안이 온대. 알았어요. 끝났어. 난 기도를 알았으니까 아니 그런 거 몰라도 그냥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 아멘. 기도는 안 해. 입에서 그냥 기도는 어떻게 해? 하지도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럼 근데 원리는 알아. 원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런 거는 어디서 들어가지고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도하는 삶은 없어요. 여러분 소리 크게 지르면서 쫙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요. 예? 잠자면서도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내 소원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기도잖아요. 특별히 위기 순간에는요, 우리를 더 하나님 닮으셔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나가는 기회가 되니까 위기는 위기는 위험한 때가 아니라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아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위대한 기회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쩌나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쩌나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나님이 조성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그때 기도해야 돼. 위기 때.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놓고 난데 하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 초기에 그냥 잡아버려요. 초기. 감기도 언제 잡아야 돼요? 초기에 잡듯이 기도도 딱 느낌이 왔을 때
머뭇거려 갖고 내가 좀 더 해보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다음에 기도하지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세요. 아멘.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무슨 일을 결정될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아멘. 자기가 해놓고는 자기가 하나님이 한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남는 건 교만밖에 없어요. 내가 했어. 그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거 감당 못하니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눈을 열어 발견하게 돼요. 자기가 느끼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본 후에 비로소 무릎을 꿇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필요합니다. 붙들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계산이 무너지고 마음 깊음까지 두려움이 차오를 때 사람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한계를 인정할 때는 언제나 약해지거나 망할 때나 위기 때 나는 나를 의지해봤자 될 게 없구나. 누군가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망해. 근데 그 도와주는데 그 도와줌이 내가 그 어떤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그게 하나 기뻐하지 않잖아. 그때 생각하는 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어. 이 생각을 갖다 주는 생각은 그 사람을 살리는 생각이에요. 나로 기도하게끔 만드는 생각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조치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금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는 히스기야나 다윗 같은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자기의 한계를 느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 들어봤죠?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왕은 옷을 찢고 성전으로 들어가요. 군사를 모으지도 않고 뭐 중역 회의한다고 해가지고 해서 신하들 모아놓고 같이 앉아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할꼬 어떻게 안 해요. 누구에게 나가요. 옷을 쫙 찢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는 누구한테 가요. 이미 우리는 죽은 거와 마찬가지다. 난 죽었다. 끝이다. 하고는 이제 내가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니까 나는 마지막이다. 하고는 이제는 누구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으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더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이 기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상징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찢겨진 옷이에요. 찢어진 옷. 성경에는 마음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으라고 해요? 마음을 찢으라고 해요. 옷을 찢고 굵은 옷 배를 입어요. 왕의 체면보다 먼저 드러나는 것은 무너진 마음이에요. 체면보다 더 드러나야 될 게 무너진 마음이에요. 그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에요. 아기를 낳으려고 하나 해설할 힘이 없는 날이다.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자들은 알 거예요. 아기를 낳으려고 배에 아기가 있어요. 근데 애 낳으려면 뭐 할 힘이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네? 해산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산파들이 힘줘 하는잖아요. 그죠? 네? 그래갖고 그러면 여인이 온 힘을 다해서 그냥 힘으로 막 밀어내요. 그래가지고 막 죽다 살다 할 만큼 나했더니 아이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몸의 기력이 다 해설할 힘이 없으면 그 아이와 산모는 함께 죽는 거예요. 오늘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낳으려 하나 뭐가 없다. 해산할 힘이 없는 날. 히스기야의 고백이에요. 생명은 태어나야 되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상태. 인간은 종종 자기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야 하나님께 서요.
종종. 참 이거는 좀 나도 이러지는 않아야 되는데 하는데 그게 별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실을 인정할 때 인간은 참 어리석구나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나마 그래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가끔가다 집사람이 저런데 그냥 교회나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해야 될 텐데 왜 저럴까 이럴 때가 있어요. 성도들 생각하고 할 때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그 위기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 때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되는 결정타가 그거예요. 그러나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위기의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위기가 뭔지 모르지만 크든 작든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모르는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라고 하셨어요. 어떨 때는요,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위기와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아. 그런데 웃긴 게 그 앞에 놓여있는 위기가 위기처럼 안 보여. 그런 상황이 그대로 있으면 옛날 같았으면 막 5만 가지 막 걱정하고 막 뒤틀릴 텐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 문제는 해결 안 되는데 문제가 문제 같지 않게 보여. 그런 경우 있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 받기 전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와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해결은커녕 더해.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대하는 자세가 달라. 이게 왜 이렇게 나한테는 문제로 여기지 않지? 이 하나님이 해결한 거예요. 이것보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런 문제가 문제 같지 않는 마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닥쳐올 모든 문제들을 또 그렇게 해결하면 또 오두방정 떠야 돼요. 한번 그거 문제를 문제 같지 않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이제는 제가 군대 가서 100km 행군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달에 30km 행군, 그 다음 달에 50km 행군을 되니까 하나도 문제 같지 않아요. 예? 여러분, 문제는 어디 있느냐?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와 관계만 해결되면 이 세상에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이죠. 하여간 옷을 찢고 들어가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에 우리는 참 고무될 수밖에 없어요. 참 훌륭한 왕이구나. 우리가 보면서 참 생각해야 돼.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들으시는 하나님. 아까 전에 옷을 찢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뭐한다?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내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속이말이 아닙니다. 다 들어요. 하나님은 억울한 신음도 들으시고 교만한 조롱도 들으셔요.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랍세게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향해서 막 조롱하며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소리를 다 하나님 듣고, 요놈 봐라, 내가 다 들었다. 얘들아,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할 놈들의 말은 심판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접수하시고, 또 위기 상황에서 당신을 찾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분 좋잖아. 하나님 듣고 계셔요? 안 듣고 계셔요? 그러면 속상할 텐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게 옆에 계신다는 것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결국 칼에 쓰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할 말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 사네립이 아수르 왕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랍사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결과로 사네립이요 돌아가다가 암살당해 죽어요. 그 유다를 잘못 건든 거예요. 여러분, 건들 걸 건드려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갖고 건드려 놨더니 잘 나가던 사네립이 죽지 않았으면 이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때부터 이 아수르는 멸망의 길로 걷게 된 거예요. 왕이 죽으니까. 이거 알겠습니까? 네? 그 오늘 본문에 나와요. 사네립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결국 칼에 쓰러져 죽게 할 것이다. 세상은 강한 자의 목소리가 역사를 움직인다고 믿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방향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 쪽에. 대한민국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니까 지금 당장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때문에 노심초사하지 말고 그냥 기도 나가세요. 하나님, 이랬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위기 상황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나 우리의 간절한 간구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시죠? 네,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실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는 무릎이 오늘 보이죠?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참된 기도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참, 이 한 구절, 한 문장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참된 기도는 현실 부정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예요. 여러분, 기도는 현실 부정하면 안 됩니다. 아까 내가 한 얘기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고 나니까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문제를 보는 내 시각이 달라진다 하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기도는, 참된 기도는 현실 부정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사네립은 협박을 해요. 아수르 왕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도리어 그 협박하고 위협하는 사내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어떻게 하면 좋냐고 타협하지 않고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나는 너와 얘기 안 한다. 우리 하나님께 나간다. 하나님의 계신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해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내게 다가오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전에 이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이 좋은 비유가 됐을 때 성경에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사라를 데리고 애굽에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애굽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근데 바로 왕이 이 누구야?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얼마나 사라가 이뻤는지 그 많은 나이에도 사라만 보면 그냥 남정네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내 아내라고 하면은 나를 공격하고 위협이 올 테니까 아예 그냥 어떻게 하나 뭐 걱정하는 거예요. 바로가 무서운 거예요. 바로가 권력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 아예 어떻게 따져보면 내 친척 여동생이잖아. 일가 동생이니까 그냥 아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그러면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 이 거짓말을 해요. 그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예? 그럴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서 님지는 거예요. 바로가 사라를 자기 누구야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줄 알고 이제 겁탈하려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 아내는 뭐 첩으로 삼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있을 거니까. 그러는 찰나에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니 하나님이 급하게 이거는 뭐냐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시각을 바꿔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개입하셨어요. 개입하셔가지고 이 바로한테 너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 어? 너 이 여자 건드리면 너 죽을 줄 알아? 하고 바로에게 하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는지 환상에 나타나는지 아니라 바로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네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네 동생이 여동생이 아니라 네 아내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거 건드렸다가 크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뻔했다. 하나님이 죽기 전에 날 살려야 했다. 아이고 제발 야 너 왜 그러냐.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거 가지고 막 좋아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따라하셨다. 하나님이 바로보다 세구나. 신앙생활의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이 무엇보다 세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되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말려들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뭐하구나? 세다. 이걸 누가 느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거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내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강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구나. 벌벌 떠는 것, 세상이 벌벌 떠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여러분은 세상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 맺고 마칠게요. 뭐 기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더 세게 바라보게 되면은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 내가 얘기한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다는 걸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인간이 겸손함이 뭔지 알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만이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인식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맺고 마치겠어요.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인간의 계산이 끝난 자리에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인간의 계산이 끝난 자리에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너 두렵냐? 두려우니까 너 기도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너 두렵냐? 위기를 느끼냐? 이때 나한테 나와야 된다. 하고 나가는 게 참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사라지면 나갈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원래 두렵고 위기 상황이 나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촉발한다는 말이에요. 그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마디로 오늘은 좀 외울 수 있어요. 짧아요. 이해만 하면 돼요. 인간의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 시작. 인간의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된다. 두 개로 나눠요. 인간의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된다. 시작. 인간의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된다. 한 번 더 인간의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된다. 자, 우리는 유근영 집사님이 크게 한번 인간의 자리 아니요 천천히 인간의 힘이 끝나는 자리 인간의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금 내가 집사님이 너무 자신만만하다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자신만만을 버리시고 다시 한번 시작. 인간의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 생각하세요. 인간의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된다. 너무 쉬우니까 자신감 있어. 기도가 시작된다. 처음부터 시작. 인간의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마찬가지예요. 시작. 인간의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된다. 어렵지 않아요. 집사님 크게. 인간의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된다. 네. 사모님. 인간의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된다. 오, 정확하게 잘했어. 우리 집사님이 이거를 자신감 있어갖고 막 하다 보니까 틀려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은 장학생 하실 수 있겠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이고, 예, 잘했습니다. 오늘 다 100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대 나라에 어제 랍사기가 와가지고 심리전을 펼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조용히 가만히 침묵하라 하고는 그 모든 걸 다 접수하고 마지막으로는 랍사기가 준 그 사내림에 보낸 편지를 보면서 그걸 펼쳐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들어가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 사내립이 이 아수르 왕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암살당 죽을 것이다. 그래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건드렸던 이 아수르 왕국이 그 빠른 시간 내에 그냥 그 나라가 망해버리고 다른 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유다 나라에 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망령되게 행동한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떨 때는 답답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의인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악인의 그 조롱하고 망령된 행동과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현실의 두려움을 우리는 이겨내게 되고, 또 이 두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또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나라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인간의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힘이 남은 거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뭔가 돼버리고 나면 우리는 내가 했다고 교만 떨며 나갈 수밖에 없는 아주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지만, 우리가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신음소리 들으시고 이 상황에서 나를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은데도 나는 이미 구원받아 그 문제가 문제처럼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다가오는 모든 어려운 문제나 위기나 두려움도 우리가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시스가의 기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위기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치신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